천배 예수님, 오늘은 10월 22일 연중 제29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불을 켜놓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촛불을 안 켜놓고 녹화를 해가지고 두 번째 녹화를 합니다. 혼자 녹화를 하다 보니까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어야 된다고 강론을 해놓고 제가 깨어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강론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가 그거를 잘 못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TV에 보면 이 강아지들한테 기다려라고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주인이 먹이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걔가 먹고 싶어 하는데 기다려라고 한 다음에 걔가 기다리면 잘했어 그러면서 먹을 거를 이제 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걔한테 이제 참을성하고 인내심을 키우려고 하는 훈련인데 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눈앞에 있는데도 주인이 기다려라고 그러면 침을 막 흘리면서도 먹지 않고 너무 먹고 싶어 하면서도 기다려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하는 걸 보니까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도 이제 커가면서 부모에게 줄을 서고 차례를 지키는 것 등등 이제 기다리는 것에 대한 훈련을 또 교육을 받는데 부모 역시도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참견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연습을 부모 스스로도 해 나갑니다. 강아지만이 아니라 아이 그리고 부모까지도 이 기다린다는 것은 익숙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그런데 자판기 신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판기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물건이 바로 나오지요. 기다렸다가 물건이 몇십 분 후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도 이처럼 기도하고 바로 응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지치고 또 돌아서고 하느님이 계신 건지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 아마 기다림이 좀 부족해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때와 하느님의 때는 다르고 누군가는 하느님께서 크고 작은 은총들을 주셨는데 그 은총들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때로는 우리를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또 그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마냥 또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니고 많이 베풀어주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사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받은 줄 모르고 그렇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고들 합니다. 저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급할 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제 공유를 하자면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누르죠. 그러면 저절로 시간이 알아서 갈 텐데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 있다가 끝까지 못 보고
취소 버튼을 누르고 이제 중간에 꺼내는 일이 종종 있고, 또 자동문 요새 많죠?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 이제 그 자동문 많은데, 자동문 가면 어련히 알아서 근처 가면 열리잖아요. 근데 빨리 열리라고 가면서 이렇게 열리라고 손을 휘젓는다든가. 그리고 좀 그런 사람도 봤는데, 엘리베이터를 닫힌 버튼 많이 누르죠. 근데 닫힌 버튼 누르는 더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있는데 이 문을 손으로 열려고 이렇게 하고 가려고 하다가 문에 부딪히는 사람도 봤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 급한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고, 한국 사람들이 뭐 비행기 탈 때도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좀 급한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동안 사회적으로 성공 그리고 이루어왔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이 결과를 내는 일에 성급하다가 놓치는 일들도 있고, 또 과정을 무시하거나 또 소홀히 하기도 하고, 또 빨리 결과를 기다리다가 실에 이렇게 지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게 총각을 다툴 만큼 중요한 일도 아닌데 괜히 습관처럼 서두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컬투쇼라고 하는 라디오에 소개된 그 사연이 하나 있는데 재미난 얘기인데 오늘 녹음하고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아주머니들이 한 10명이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가 슬쩍 그 아주머니들 앞으로 새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철이 서고 사람들이 내린 다음에 전철을 타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막 전철을 타시더랍니다.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뭐야? 그리고 수근수근 이렇게 수근대니까 할아버지 오히려 더 역정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 기센 할아버지 옆에 뭐라고 사람들이 하지도 못하고 이제 조용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지하철 안에 100살쯤 돼 보이는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 새치기한 할아버지가 마침 연세 지긋하신 할아버지 옆에 앉으니까 조용히 그 할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귀에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황천길 갈 때도 새치기해서 나보다 먼저 가라 임마. 네. 서두르다가 오히려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도 살피지 않으면서 빨리만 가려는 것보다 조금 천천히 삶의 템포를 늦추고 주변과 자기 자신을 살피면, 제가 오늘 초 한 번만 더 살폈으면 하듯이 그러면 좀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안정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게 있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빨리빨리 용서해버리기, 남보다 앞서서 먼저 선행하기.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미움이 조금이라도 더 커지고 딱딱해지기 전에 빨리 용서해버리고, 그리고 선행을 늦추다 보면은 이걸 할까 말까, 나한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여러 가지 별 생각이 다는데, 계산적인 마음이 들기 전에 선행을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조금 더 평화로워지고 선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아이가 하루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기다림 없이 어른이 금세 될 수 없듯이 기다림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랑도 내가 원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은 곧 오시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메시아는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만나게 될 메시아로서 말입니다.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고 딱 한 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될 때까지 늘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내 자존심과 강한 자아에 대해서 죽고 또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부활을 수차례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작은 연습과도 같은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우리의 육적으로 한번 그 죽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전례시기 안에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순시기를 보내고 또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시기를 보냅니다. 육적으로는 단 한 번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매년 연습하고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전례시기 안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준비의 시기를 보내면서 그냥 넉넉고 막연하게 부활을 기다리거나 대림을 보내지 않고 성탄을 기다리지 않고 뭔가 준비를 하면서 사순을 보내고 대림 시기를 보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느 종에게는 5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2달란트, 어느 종에게는 1달란트씩을 나눠주고 갔죠.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자신이 가진 만큼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더 벌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땅 속에다 그냥 묻어버렸죠? 아마도 가능키로는 아니 옆에 얘들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았는데 왜 나만 1달란트야? 라고 이제 서운해하면서 상심해가지고 그냥 에이 뭐 나는 조금 받았는데 이거 갖다 뭐해? 그러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남들보다 적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묻어두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한 탈렌트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16년 반치의 품삯인데요. 올해 최저 시급이 8,590원, 월급이 179만 5,310원, 연봉이 2,154만 3,720원, 최저 시급으로 했을 때 16년 반을 계산하면 이 한 탈렌트라는 돈은 지금으로서는 3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탈렌트도 적게 주고 가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해마다 기리는 대림시기는 도착 또는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지닌 아드벤투스라는 라틴어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대림시기를 우리 마음의 구유 안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판공성사도 보고 자선과 단식과 기도를 행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다림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준비라는 단어가 아닐까 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설레입니다.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면 곧 손님이 와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설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용서하고 자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설레이는 시간이 되고 주님을 빨리 만났으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고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 맨날 상처 주고 미워하고 또 죄와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사고처럼 들이닥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지만 우리만 주님을 기다리지는 않을 겁니다. 추수꾼이 밀과 가라지가 섞여도 당장 그 가라지를 베어버리지 않고 기다리듯이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십니다. 자녀의 귀가가 늦어져도 부모님은 잠을 쫓아가면서 졸지 않고 자녀를 기다립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방학해서 집에 가면 그때 20대 한참 젊어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죠. 지금도 많이 나이 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나가서 이제 술 한잔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죠. 그럼 처음에 나갈 때는 한 12시 전에 들어가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놀면 시간이 잘 가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박사님 빨리 들어오시라고. 알겠습니다.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잔만 더 하다가 늦어지죠. 그렇게 이제 매번 늦고 부모님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되다가 어느 날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들어간 거기보다 일찍 들어갔죠. 다음날 일찍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안 주무시고 고상하고 성모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묵주기도를 하면서 꼬박꼬박 졸아가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안 늦은 건 아닌데 늦을 때 이렇게 시간을 자꾸 보면서 그 기다리고 계시는 어머니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도 안 주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면 어쩌지? 라고 그 생각이 들어갔고 웬만하면 일찍 들어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시는 주님 마음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열심히 즐기는 동안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모르는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길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은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도 깨어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가톨릭 성가책 173번에 나오는 사랑의 주여 오소서라는 성가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베니 예수 아모르미 오소서 사랑의 주여 라는 뜻인데 예전에 신학교에서 특송을 했더니 선배들이 무슨 멀미가 나냐고 그래서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베니 예수 아멀미 아모르미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아멀미라고 저학년 때 발음을 해갖고 형들이 놀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베니 예수 아모르미 함께 들어봅시다. 베니 예수 아모르미 베니 아모르 예수 베니 예수 아모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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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 베니
예수여 사랑이신 예수여 내 마음에 오소서 사랑 주 예수여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